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부터 이제 성고난주간에 시작되는 날입니다. 첫째 날인데 일요일에 있었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감하시면서 이제 인류의 구속 사역 그것을 최종 완수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외곽 동편 마을 벳바게에 이르러서 제자 둘을 이제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곧 왕적 메시아의 권위를 지닌 승리와 평화의 왕으로서 이제 자신의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내용같이 한번 이제 1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자 제자 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자,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타본 적이 없는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이 나귀 새끼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어떤 목적으로도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라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죠. 어떤 목적으로도. 그러니까 결코 그 누구도 그 위에 앉아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 나귀의 어떤 절대 순결성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멍에를 매지 아니한 그 어떠한 세속적인 일에도 사용된 적이 없는 그런 동물을 사용했던 그 구약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흠없는 대속 제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하고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그런 순결성이다. 이 멍에 매지 아니한 이 나귀 새끼의 를 통해서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이제 취하시는데 이게 이제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그 나귀 새끼를 타게 된다라는 예언이 있어요.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예언한 내용도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또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써 메시아가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왕위로 오실 거라는 예언, 이사야의 예언도 이루어지는 모습이 바로 이 나귀 새끼를 취하심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것의 주인, 나귀 새끼의 주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냐? 바로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고 다윗의 자손의 왕으로서 그 지금 이 나귀 새끼를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그 나라의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시는 그분께서 지금 나귀 새끼 역시 누구 거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바로 자신의 것이고, 그러면서 왕의로서, 왕의 특권으로서 지금 그 나귀 새끼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귀 새끼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은 참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참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것을 잠시 맡아서 기르는 자에 불과한 것이 지금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결국 청지기 의식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참 주인이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잠시 맡아서 잠시 사용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참 주인이신 주님이 그 나귀를 쓰시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진정한 원래 주인이신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 속에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절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귀 새끼를 풀고 있었어요. 아무런 설명도 양해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자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도 않고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주님이 주가 쓰시겠다, 가서 풀어와라 하니까 예수님의 권위에 의지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믿음, 순종, 이것을 따라서 맡은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유를 묻죠. 왜 풀어가느냐? 그랬더니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그 답변으로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허락을 받아내. 허락해요.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하니까 나귀 새끼 주인이 그 권위에 순종해서 그 나귀 새끼를 순순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절로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두 제자가 나귀 새끼를 딱 끌고 오자마자 이제 무슨 일이 하느냐, 예수님이 타실 수 있도록 신속하게 그들의 겉옷을 그 나귀에 딱 깔아놔요. 왜냐하면은 나귀 새끼니까 안장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 안장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에 걸쳐서 지금 안장을 만들어 드린 거죠.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자신들의 겉옷을 주님의 안장으로 깔아드리니까 그것을 본 군중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덩달아 길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딱 깔아드립니다. 마치 왕이 입성할 때 카펫을 딱 깔아 예우하는 같은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잎이 무성한 종려나무의 그 연한 가지들을 베어다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귀에 올라타시니까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환호합니다. 뭐라고 환호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자, 호산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여 구원하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군중들은 지금 주님을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로 환호하면서 주여 구원하시옵소서, 지금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과 찬문제 2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며 어디를 향해 가십니까? 자, 11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선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모든 것을 그냥 둘러만 보시고 나오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어떠한 환호에도 흔들리지 않고 동요되지 않고 성전을 그냥 둘러만 보신 후에 베다니로 향하십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성전으로 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기대와는 달리 겸손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신 거예요. 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왕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다면 그가 성전에 머무는 게 당연하다, 이게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것을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삼고 그리고서는 이스라엘의 외세 압박에서부터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줄 거다, 그런 구원 사역을 전개시킬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본 사람들은 아마도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은 이제 메시아 왕국을 선포하시겠지, 그리고 이제 그곳을 정치적인 어떤 중심초로 삼아서 이제 머무시겠지, 아마 이렇게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성전에 머물렀어요? 머물르지 않았어요?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냥 성전을 한번 쭉 둘러보시더니 그곳을 나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외곽으로 베다니로 다시 물러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제 내일 보겠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은 이미 뭐가 돼버렸어요? 장사꾼의 시장터가 돼버렸어요. 강도의 구렬이 돼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성전이. 어떻게 보면 성전의 예표, 성전의 주인,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타락한 성전이셨기 때문에 그곳에 머무시기를 거절하셨던 거죠.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겸손하면서도 차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겸손, 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제자라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됨을, 정말 제자의 진정한 모습이 뭔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진정한 모습이 뭔가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의 환호성에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일이 없고 세상 소리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냥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뜻에 맞게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겁니다. 주님은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러면 그렇지만은 주님은 뭐예요?
세상 만인들에게 주님으로 높이 들리신 일은 결국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으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영광스러운 것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하늘의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그 저 골고다의 언덕을 가야만 그 뒤에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셨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그 환호성에 흔들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자기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골고다의 길임을 알고, 그리고 영광은 사람들의 환호성에 그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진짜라는 것을 알고 가야 할 길을, 그 하늘의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그렇게 가셨던 거죠. 우리들도 가는 길이 참으로 이 땅에서 사람들의 환호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내면서, 그리고 진짜 영광은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거쳐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그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겠다. 그게 바로 그 가는 것이 지혜로움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며 그 뜻에 겸손하게 흔들림 없이 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기대나 상황에 휩쓸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성전이 시장터가 되어버렸고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곳에 머무시지 않고 한번 둘러보시고 나가버리셨어요. 지금 이 시대의 성전은 무엇이 성전입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몸, 성전된 우리의 몸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무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야겠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러우면 주님께 합당한 처소로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머물기를 주님이 거절하시고 떠나버리신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성도의 제일 본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가고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가면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머물고 그 안에 거하시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세상에 대한 미련은 우상처럼 깨뜨려 버리고 쓰레기 치우듯 치워버려야 될 것입니다. 늘 죄를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지니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머무는 그런 복된 합당한 처소로서 우리 안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환호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또 하나님의 복된 사랑을 기대하면서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갑니다.